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는 물론 이렇게 그 숫자를 계수하다. 오늘 1장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각 수대로 계수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뜻을 가진 게 이제 민수기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광야 방랑기라고 이렇게 정말 정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쭉 우리가 읽다 보니까는 이제 오래되신 분은 언뜻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다윗이 이제 전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군으로 이렇게 착출될 수 있는 사람, 군사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을 한번 계수한 적이 있죠. 그 일로 인해서 아주 다윗이 혼이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는 이스라엘 수를 계수하라 하시고 또 어느 때에는 계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또 특히 이제 방랑기, 광야의 방랑기죠. 이 방랑의 모든 것은 이유와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수하라 그러면 계수하고 계수하지 말라 그러면 계수 안 하면 됩니다. 왜 그때는 계수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거는 그 시대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2년 된 거예요. 2년 2개월 정도 되어져 있는 상태죠. 원래는 애굽에서 나와서 한 열흘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야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아시겠는 사실이고요. 어쨌든 2년 동안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을까? 그들은 뭐지? 십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또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고 또한 대제사장의 그 멋진 옷을 수놓아서 아주 정교하게 짜는 일을 하는데 지금 2년 2개월이 걸린 거예요. 거의 2년이 걸린 것이죠. 이제 뭐 홍해를 건너는 시간 이런 거 빼고 시내산에 모여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또한 성막에 관한 자세한 설계도를 받고 또한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한 디자인을 하나님께 허락받은 후에 한 2년 남짓 동안 그들은 성막을 짓고 옷을 만들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수하라. 그러면 나가서 계수하면 돼요. 이때 계수하라고 하신 이유는 단 하나죠. 그동안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다. 그 당시에 종은 종으로서의 계수당한 것은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아마 그들이 계수를 당한 거죠.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래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몇 명 나올 수 있어? 숫자 대봐. 아마 이렇게 해서 안 돼 그거 가지고 모자라. 노동력을 착취당하기 위한 계수를 당한 거였고요. 오늘의 민수기에서 계수를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제 너희는 노예로서 계수당한 것이 아니라 군사로서 군대로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데에 너의 가족과 너의 민족을 잘 지킬 수 있는 이제 의젓한 군사로서의 계수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광야, 여기는 이제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광야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 예슈본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예슈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낭비, 허비, 사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미드바르, 오늘 본문에 나온 신의 광야 회막에서 할 때 이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말 그대로 이제 황무지, 광야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이 말이 어디서 파생됐는가 봤더니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때 다바르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바르. 예, 스피크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 항상 뭐가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광야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이고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로 황무지로 사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들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와 나바르, 미드바르가 나바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로서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네가 어디를 택할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다. 근데 네가 먼저 택해봐라. 그때 조카 롯은 정말 물리 풍부하고 뭔가 아름답게 살만한 도시를 택했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살만한 도시. 저쪽 가면은 물도 있고 많고 내가 살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다바르가 없었죠. 다바르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택한 광야는 무엇이 있었느냐? 비록 광야지만 미드바르지만 그 미드바르의 원천인 다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첫 번째 명령이 이 광야의 방랑기에서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너희는 더 이상 노예로서의 계수당함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한 나라의 군대로서 전쟁에 나아갈 만한, 그래서 너의 민족을 지키고 너의 동족을 지키고, 사실은 이들이 힘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몽둥이뿐이 없습니다. 양을 모는 짝대기 하나씩들 뿐이 없어요. 그들이 뭘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상태는 그저 노예들로서 무슨 일이나 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군대다. 이제는 전쟁에서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군대다. 군사다. 그러니 그 군사의 수를 한번 계수해봐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70명이 들어갔던 그 애굽에서 이제 너희들 계수해보면은 어떠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가 너희들을 한번 돌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아브라함,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디바르가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디바르가 어떻게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되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러한 의미로 계수해봐라 했더니 60만이나 더 되는, 이제 나머지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여자들을 합하면 곱하기 4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출애굽할 때에 한 200만이 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추정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200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중동의 인구 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또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어떻게 200만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어린 뱀푸치도 없는데 무엇이 있으니까? 디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든 게 말씀대로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막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명하여 물이 솟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경험하는 데에 있어서, 첫 번째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디바 미르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살만한 세상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광야처럼 보이십니까? 성도들에게는 광야로 보여야 할 겁니다. 왜? 내가 살 곳이 아니니까 잠시 장막을 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우리 뭐 당첨 안 됐다고 남들은 아파트 사가지고 돈이 올랐다고 이런 데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장막 하나 있으면 됩니다. 텐트 하나 있으면 됩니다. 광야에 텐트 하나 있으면 됩니다. 뭐만 거기에 뭐가 있으면 디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으면 이 광야 우리 넉넉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광야는 허무한 것이 되고, 그죠? 소비, 낭비, 허비.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그 아파트가 멋지게 보여져도 하나의 낭비요, 하나의 허비일 뿐입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것이 모든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일궈내실 수 있는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우리의 삶이 우습게 보일런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 저들은 허비하고 있으며 낭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음성이
들리기만을 소망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행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는 각자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